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위함이니라, 보게 하기 위함이니라. 주께서 어떤 상황을 해결하실 때 얼마나 완전하게 행하시는지, 마치 주께서 그 능력이나 영광을 나타내실 목적으로 그 문제를 만드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일 정도죠. 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도록 하지 않으신 거죠. 말하자면 소경이나 이 한센시병 환자들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냥 마귀한테 당한 사람들이 있는 그 자체, 이 땅의 어떤 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요, 치유자로서의, 그래서 예수님만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지는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노력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토론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과 바리새인의 영향력을, 그 영향력의 핵심을 드러내셨어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잡혀있는 이 사람들은 다 그 속마음을 보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동기를 또 살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그곳에 마음이 있어요. 이 땅과 사람과 관계와 마귀에게 들여진 마음들이죠. 그 영향력 아래 있는 마음들로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깊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을 보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이끌어가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와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이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행해주신다는 거죠. 잠언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시야가 밝아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삶에 끝없는 혼동이 몰려올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계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누룩들인 거였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문맥을 보면 제자들이 점심을 싸우지 않은 까닭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점, 빵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2번씩이나 음식을 많아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제자들에게서 말하자면 부족한 점이에요. 제자들의 생각, 사고 측에는 자신들에게 없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것을 공급해주는 데다가 마음을 두고 생각의 바탕을 두고 출발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잘못된 기초의 사고를 세운 것이에요. 이 땅의 세상적인 사고. 마가복음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6절에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유전이 뭐죠? 유전. 기름 나오는 것이 유전인가요? 너희의 유전이 뭐예요? 전통적으로 너희 가정과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해온
전통적으로 해온 그것을 너희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폐하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솔로몬의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대신에 전통적인 사고방식 체계에 의지를 한다면 하나님 능력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믿음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현재 듣는 말씀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선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핵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7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이리 둔하냐. 근데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참고할 만한 생각의 근거가 안 주셨었기 때문이죠. 오병이어를 주셨어요. 오병이어는 특별한 일이죠. 오병이어가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적을 함께 동역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동역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주로 행하셨는데 오병이어의 특징은 제자들하고 동역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이 무엇 어떤 일들까지 할 수 있는 분인지를 체험적으로 체험을 했는데 알지 못했어요. 세상에 없는 데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계속 자기 손 바구니에 든 바구니에서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체험하도록 동역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기적이 그들의 삶에서 새로운 마음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사를 주실 때, 축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사건의 일부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것을 경험한 장본인이고 나에게 그것은 앞으로는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정말 놀랍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성령의 불을 경험한 많은 교인들이 나도 그때 한번 성령의 불을 받은 적이 있어. 엄청났지. 기도하니까 병도 낫더라고. 하지만 그게 벌써 25년 전 얘기야. 그 뒤로는 없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들어보셨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도 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 마음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 사건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백성이 된 것인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들은 우리를 가리키는 개인 교사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면서 그걸 통해서 개인 교사로 우리를 바꾸도록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과거와 똑같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린다면 내 생각을 바꾸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봤더니 교회 능력과 기적이 많아질 때의 일이었다고 해요. 아침에 밥 잘 먹고 초등학교에 간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점심때쯤 돼가지고 거의 죽은 모습이 되어서 병원 구급차가 교회 앞에 오더니 얘는 틀렸다고 하고 내려놓고 갔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된다고. 근데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은
기적의 간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아들이 그렇게 된 걸 보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거기에 보면 마침 그때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주야 하면서 다리 힘이 풀려서 축 앉아가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막 와이셔츠를 찢으면서 나를 데려가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안 돼! 그러고서 엎드렸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리고 울부짖다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아니야.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을 선포하니 살아날지어다. 예수 보혈을 뿌리오니 일어날지어다 하면서 한 10분쯤 계속 선포를 하자 갑자기 애가 울컥울컥 하더니 먹은 거를 토하기 시작하고 회복되었대. 학교 앞에서 사 먹은 상한 번데기를 먹고 급광난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뭐 급하게 심하게 오는 급광난이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 주저앉았던 모습은 두려움 때문에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갔던 거였죠. 이러면 안 돼! 하고 생각했던 그 사고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용기를 가지신 사고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조용기 목사님이니까. 그런 사고를 가졌던 거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정신에 가장 투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에 가다가 차가 접촉사고를 한번 당하고 집에 갔더니 컴퓨터가 고장났고 그날따라 또 부부싸움을 한번 한다면 과연 나한테 어떤 누룩이 내 생각에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어떤 누룩이, 세상 누룩이 지배했던 거죠? 그렇게 지배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어떤 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드러낼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때 우리는 좋든 싫든 분명히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보게 될 것이에요. 문제와 어려움에 대처하는 반응, 그것이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실패했을 때, 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는 늘 한결같이 한 번에서 안 되면 10번,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순종과 믿음의 행동하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그렇게 실패하면 며칠씩 그 실패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빠르게 회복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때때로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들이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고 걱정이 밀려오게 할 때도 있어요. 너무나 큰 일처럼 여겨지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마음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죠. 우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항상 세상 속으로 다시 떨어지는지 그 점이 이상하다고 늘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왜 이렇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값주고 사셨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귀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나는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걱정하고 압박감을 느끼고 시달리고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안 가져보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내 영혼에 작동하고 내 마음에 작동하고 주변의 문제와 상황을 통한 압박이 그 누룩을 부풀어오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땅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의 상상력을 받아들일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항상 예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작동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을 하나님 나라 누룩 천국의 영향력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 또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은혜, 은사, 여러 가지 능력들을, 그것들이 우리는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는 걸 보더라도, 성경에서 일어나는 걸 보더라도, 또 어떤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더라도,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저 삶의 사고의 방식을 우리는 보고 배우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자리 잡혀야 합니다. 어떤 일의 마지막쯤 가서 하나님이 가끔씩 간섭하셔서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라는 도구를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이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 하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시도록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침범해 들어가는 가장 완전한 예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이 땅의 세계에 늘 이끌었고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전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영적 전투라는 것은 우리가 훈련이 되었어요. 현재 닥치는 폭풍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우리는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가라 명령하셨고, 그들은 순종했고, 그리고 폭풍이 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고 우리는 순종했다면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폭풍에 명하여 잔잔케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능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있어요? 답하기 어려운 문제죠? 오랫동안 낙심된 기도, 안 되는 것을 늘 눈물로 구했던 기도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은총만을 구해야 돼,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발을 내딛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일들이 성경에 많은 예들을 통해서 나타나 있죠. 발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걸 시작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 출발을 하기 시작하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기적을 행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 자녀는 집으로 돌아올 것이고, 몸에 있는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 것이고, 재정적 위기는 끝이 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일정한 시간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능력을 축적하고 평안과 믿음, 기쁨과 안식을 축적하고 누리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내적 환경, 마음의 환경을 계속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있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 우리의 마음에 축적된 것들이 활용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는 훈련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해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승리하는 삶의 미라클 온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다 같이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 따라하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며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구하옵기는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 안에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며 성령 안에서 그 믿음대로 첫발들을 내디디는 행함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믿는 바 그대로 선포하고 이 땅에 누릴 때마다 은혜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계교와 유혹에서 지켜주시옵시고 저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들 갖게 하옵소서.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 있어서 열매들을 얻는 자녀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